이제 항상 확신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확신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두 가지 평가가 있죠. 한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죽도록 욕먹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들어서는 안 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좀 이렇게 논리나 이론보다는 좀 일상 용어를 가지고 한번 실생활적으로 한번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되는 길. 첫 번째는 다른 길이 안 보일 때 그냥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전혀 안 보일 때 그냥 충성하라. 단순하게 충성하라. 다시 말해서 대한 부재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길 찾아 나서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잠깐 발버둥 치거나 몸부림치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것 가운데 결과가 그리 좋은 게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놔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뭐 약한 사람을 부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쓰면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대안을 만들어내요. 좀 이렇게 꾸준하게 뭘 해야 되는데 잠깐만 딴 생각들을 해요. 뭐 이것저것.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 가운데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주인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을 했어요. 24절을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성량 파악 끝났다. 성량 분석 끝났다. 이거 제가 볼 때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뭐 상당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 분석한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정보가 많아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지식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 공유해서 허망해지고 그래서 죽는 거라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정보 모으다가 이게 무너진 거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낳는 열매가 뭐예요? 불평, 원망 낳았고 결국은 두려움을 낳았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왜 땅에 감춰뒀어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낳게 된 원인이 뭐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정보 많은 걸 공유하고 난 다음에 결국 행동은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었다. 땅에 묻은 것만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왜 그러죠? 공포에 떨었다니까요. 두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왜 그랬겠어요? 똑똑하니까. 대부분의 그 똑똑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뭔지도 몰라요. 뭘 알아야 두렵지. 그냥 엄벙덤벙 가다가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미래 예측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너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있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받은 것 가지고 일하는 것밖에 몰라요. 지사충성했죠. 뭐 딴 생각 별로 없잖아요. 보세요. 뭐 받은 거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 충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머리가 안 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뭐 딴 생각할 게 없으니까 대안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윗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 데리고 일하고 싶어요? 맨날 그냥 눈알 돌아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궁리 저궁리 하는 사람이 좋아요. 시키면 그냥 단순하게 일하는 사람이 좋아요. 단순한 사람이라고요. 별 대안이 없어요. 주인의 명령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바보가 되십시오. 좀 단순하게 살라고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글을 써도 너무 많이 쓰지 말아요. 그냥 몇 줄 쓰고 말아버리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좀 많아야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그걸 좋게 말하면 생각이, 나쁘게 말하면 잡념들이에요. 잡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27장 또는 마가복음 16장 이런 데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제일 먼저 무덤에 갔을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또는 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냉정하게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약간 억지적인 면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왜 갔는지 잘 모르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수없이 많은 여러 마리아들이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건 진짜 거리는 아니지만 느낌상 이래요. 부산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서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다 올라온 거야. 촌놈들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그 며칠 동안 이제 엄벙덤벙 기다린 거죠. 3일 지났어요.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주일까지 반 이틀을. 무덤에 왜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갈 데가 없어서 간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고향이 갈릴리라니까요. 처소도 없고. 그러니까 어딜 가냐. 예수님 묻혀있는 거 거기나 가자. 그래서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고 천사 만나고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갈 곳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2016년 1월 1일 첫 번째 철야 기도입니다. 여기 오신 분 가운데 갈 곳이 없어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심심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동기가 순수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요 뮤지컬 보러 가요. 애인이 있으면 뭐 밤에 불금 이런 거 보낼 수 있고, 뭐 여건이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서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물론 순수하게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오신 분도 있겠죠. 미소 지으면서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니까요. 저도 여기 왜 왔어요? 목사니까 왔어요. 그냥 아까 여기 꼬마애가 하나 재밌대. 그래서 졸린가 봐.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집에 가재. 날 쳐다보지만 목사님 그래도 가야겠네 그러더라고. 왜? 목사님이니까 설교해야 되지. 근데 그랬죠. 나 안 해도 돼. 딴 사람 해도 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맞는 얘기죠. 그런 거에 인생 많은 것들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저 무슨 대안이 있어요. 그냥 힘들어도 오고 졸려도 오고 아파도 오고 죽기 직전에 오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기적이라니까. 그게 기적을 나타내는 힘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매번 확신이 있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아니에요.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르면 선교지에 갔겠습니까?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정말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모님이 너무너무 험한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 하혈을 한대요. 여성 하혈. 피를 쏟는 거예요. 피를 쏟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그럼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을 안 간 건가?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지 하여튼 그렇대. 잠깐 하혈을 한대요.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내용은 뭐 병원을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하혈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국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혈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안하죠. 남편으로서. 사실 소명을 자기가 받았다고 그래서 선교지에 갔는데 아내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하혈을 하고 15년 동안 하혈을 하는 거죠. 예, 외국에서 12년, 국내에서 3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매일같이 지금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한대. 솔직히 나을 거라는 확신은 없대요. 1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15년 동안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나을 거라,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확신은 안 생긴대요. 선교사지만. 그런데도 매일 기도한대요. 왜 기도하냐 그랬더니 기도밖에 뭐 할 게 있냐. 기도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기도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회복될 걸 믿습니다. 그죠?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확신이 항상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설교할 때 뭐 맨날 뭐 100% 확신만 갖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뭐 준비가 잘 돼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그래야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확신이 없더라도 어떤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제가 봐 충성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확신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게 충성이고요. 갈 데가 없어 가는 거, 그것도 충성이에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를 높이 평가해서 성경은 이것도 충성이에요.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대단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캘커타 가면은 콜카타라 그러나 뭐 캘커타라 그러나 뭐 이름 바뀌었는데 죽음의 집이라고 있었죠. 죽음의 집. 마더 테레사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거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냥 데려다가 닦아줬어요. 몸. 뭐 한 게 없어요. 내가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뭐 했나 그랬더니 뭐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몸 닦아줬어요. 오면은 닦아줬다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된 상태로 죽으라고 닦아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잘 안 닦는 사람 많잖아요. 안 닦잖아요. 여러분들도 안수기도 할 때 보면 머리도 안 감고 온 사람도 있고 안 닦잖아요. 좀 나도 마더 테레사가 좀 닦아주고 싶어. 이렇게 좀 닦아. 죽어가는 사람이 닦아주는데 제가 보니까 마더 테레사가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병자 고친 것도 없었고 회복의 능력도 없었고. 마더 테레사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 들어봤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치유의 능력도 없고 예언의 능력도 없고 능력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몇십 년 그거 했어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 옷 닦아주고. 그게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적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룬 거예요. 기적은 순간이잖아요.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니까 여기서 열매가 더 많아지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이 안 보이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고. 밤낮 그거 되지도 않은 사람들 와가지고 맨날 뭐 고민이에요, 뭐 상담해 주세요, 뭐 이러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내일 새벽기도 나오고, 그다음 할 일이 뭐예요? 주일 예배 나오고. 그럼 뭐 답이 있나요? 나도 몰라요. 그냥 나오는 거야. 계속 그냥 하다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다 보면 뭐 달란트 5개 더 주고 막 이럴 거예요. 아시겠어요? 뭘 믿고 그러냐? 나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랬고 거기서 열매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멍청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참 좋아요. 별로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서 다 멍청해가지고. 근데 멍청한 게 질문 자꾸만 하면 머리 더 아파. 그죠? 똑똑해서 하면은 좀 그래도 똑똑해서 저거 견딜 수가 없어 저러는구나 하고. 멍청한 주제에 자꾸 이상한 질문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라고요. 계속. 알겠죠? 뭐 찬양팀 뭐 언제까지 해도 죽을 때까지 해요. 그냥 안내 언제까지 볼까요? 그냥 안내 하지 말라 그럴 때까지 하라고. 그냥 언제까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생활이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뭐. 그죠? 갈 때까지 가는 거라고. 그게 충성이에요. 너무 단순합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계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비교의식을 버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린 정직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속과 겉이 달라. 그러니까 그게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솔직해지고 그러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 지금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이 말론 그래요. 말하고 본심하고는 다를 가능성이 커요. 아, 주인이 엄해서 내가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런다고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나만 왜 1달란트야? 이런 비교의식이 없었을까요? 쟤는 5달란트고 쟤는 2달란트고 왜 나만 하나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죠. 왜요? 자존심이 상해서.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 있으면서도 자존심 상할 얘기는 또 언급을 안 하네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있다고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IM으로 살지 못해요. 지금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뭐 여자애들 이렇게 보면 여자 자매들 보면
충분히 자신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신감 잃고 뭐 오늘 충격이지.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막 쓰러지네. 여기 앞에는 막 그렇죠. 한 살 더 먹으면 뭐 어제와 오늘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만 그 자기가 비교의식 갖는 거야. 비교의식. 뭐 어제와 오늘 뭐 비교. 어제보다 물론 한 살 더 늙었지만 하루가 뭐 차이가 있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땐 생존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 잘 안 해요. 정말 가난하면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비교 안 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뭘 비교해? 일단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사람이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비교가 더 심해요. 제가 볼 때 강북보다 강남이 비교의식이 더 심할걸? 그냥 다 대충 적당히 살잖아요. 지하철 타는 사람과 택시 타는 사람 이게 비교할까? 주님, 쟤는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지하철밖에 못 타네요. 그래서 막 억울해. 그건 별 비교가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강남에서 소나타 탄다 그러면은 열받죠. 다 BMW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뭐야 뭐. 그래서 그러다 강남의 소나타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기면 생길수록 돈이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IM으로 못 살아요. 근데 가보면 저는 또 진짜 부자도 많이 알잖아요. 진짜 썩어지게 돈 많은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초연해. 꼭 보면 졸부들이 몽블랑 써요. 진짜 부자들은 153 쓰고. 그거 참 재밌어 내가 보면. 그러니까 초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는 IM으로 부자거든. 그만합시다. 우리는 아니니까 그냥. 그러니까 잠깐 비교의식을 가지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자매가 참 활달해요. 이렇게 활달하고 명랑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더한 게 얼굴도 있어요. 몸매도 돼요. 빛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들끓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너무해 막 이러고 난 저런 애가 질색이야. 이제 인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약점이 하나 잡히잖아요. 잘못 있다 그러면 갑자기 현미경을 들이대대. 분명히 요만한 무슨 곰팡이 같은 거 하나 있는데 현미경 갖다 대고 있다 말하다 그러고 라면 박스만한 약점이 있어요. 막 이러고 현미경 보고 그래서 막 난리를 부려. 막 정죄하고. 왜 그러죠? 왜? 정직하게 생각해봐요. 그 자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게는 남자가 없다 해요. 나도 갖고 싶다 해요. 그거 아니에요? 정확한 문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자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불쌍한 거야. 내가 불쌍한 거라고요. 내가 남자가 없고 나도 갖고 싶고. 근데 이 철학기도 때 와가지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걸 이제 유심히 들어보면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니야. 비교의식이 문제지. 내가 텅 비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파수꾼 없어요. 세울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은 입술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나 채워주세요. 저 없어요. 저 목말라요. 그걸 기도해야죠. 근데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해.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해. 마치 뭐든지 넉넉한 양. 속은 텅 비어가지고 울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죠? IM이 돼야 된다고. 내가 돼서 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변 부 때리지 말고. 물론 딴 사람 욕하고 그럴 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근본이 아니야. 그거는 지금 오늘 기도해서 안 하더라도 내일 또 할 거야. 그건. 속이 호황한데 되지 않는 그래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기도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봐야죠. 정직하게 나를 직면해야죠. 나를. 우리 교회 어떤 자매 이렇게 글 써는 거 SNS 보니까 주님 작년에 기도를 했는가 봐.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반대로 줬대요.
뚱뚱한 몸매와 날씬한 지갑을 줬대요. 금년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물론 뭐 장난치다가 쓴 거지만 이게 문제라고. 이게 결국은 내가 볼 때 굉장히 그 접근은 정직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찾는 거죠. 나에게서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그죠? 이게 반대가 아니라 사실 이게 자기 모습이거든. 그렇게 가면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화내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내 문제인데 마치 다른 문제인지 알아요. 정죄가 왜 나쁜 건지 아십니까? 정죄. 그래서 저 백보양보에서 그래요. 정죄를 정말 공정하게 정죄를 하면은 정죄도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정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못 돼요. 어떤 사람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누구를 정죄를 해.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를 막 내요. 누구를 향해서. 되게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정죄를 잘해요. 육하 원칙을 가지고 정죄를 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느니까 치밀하게 정죄를 해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직이 정확해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진짜는 불쾌해서 그런 거야. 불쾌해서. 진짜는 배 아파서. 그놈 잘 되는 게 배 아프거든. 근데 배 아프다는 소리는 못해요. 열등감이라는 얘기는 못해. 그러니까 정의감으로 포장을 해서 육하 원칙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셔요. 근데 하나님 옆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도 보여. 그게 우리도 다 알아. 저 사람이 저 본심이 뭔지. 저게 정의감 갖고 저러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저거는 열등감이야. 알거든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잊지 마세요. 본인이 아는 건 남도 알아요. 그게 다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인생이 뭐냐? 정직하게 자기를 보게. 정직하게. 근데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어떤 타픽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신경질을 팍 내는 사람이 있어. 아, 나 그거 보고 싶지 않은 걸 잠깐 왜 보여줘요? 말하고 싶은 걸 왜 잠깐 말하게 만들어요? 접하고 싶지 않은 걸 왜 자꾸 접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그 부제가 뭐였어요? 안 보면 못 본다예요. 내가 안 보려고 잠깐만 그러면 나중에 못 봐요. 그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얘기를 합니다. 게하시. 11개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 와가지고 치유받아요. 그건 다 아시죠? 뭘 줄까요? 선물 줄까요? 그랬더니 필요 없어. 나는 물질 같은 거 필요 없어. 보냈더니 게하시가 너무 아까워서 그 엘리사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가가지고 선물 마음이 바뀌었대요. 선물 달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챙겨가지고 넣어놔요. 잘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게하시는 의도적으로 그걸 안 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안 보려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눈 가린 거죠. 안 보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보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안 보려고 그랬죠. 그래서 한몫 챙겼어요. 6장에 가면은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호들갑을 떨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놈의 눈을 열어주세요.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이 보였어요.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볼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못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만 고치는 사건 이걸 왜 못 봐요?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왜요? 그거를 제대로 보면 돈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안 보고 이거는 우연의 일치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겠죠. 그래서 돈 챙겨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작 자기가 죽고 살 문제가 됐을 때는 안 보여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 도와주시길 원해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들을 잘 보면 이런 기도를 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 그런 게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다 줘서 내가 선교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는 뭐 주일만 드리고 뭐 기도도 거의 안 해도 전혀 문제 없게 만들어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망할 놈의 기도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다신 만나지 않아도 깨지지 않을 결혼관계를 유지해. 말이 돼요? 사랑을 안 해보거나 다 식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사랑하면요, 이게 연애할 때 보면은 또 만날 건덕지를 줘요. 그래서 괜히 뭐 집에 두고 와. 그거 몰라요? 나 거기 뭐 두고 왔는데 갖다 줘. 그러면 한 번 더 만나려고. 여러분들 가심이 다 식어서 지금 모르시는군요. 내가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 진짜 가슴이 뜨거우면요, 그 다음 만날 걸 잠깐 만들어 둔다고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1년 내내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송구영심이 딱 나와. 하나님, 내가 세게 기도할 테니까 주세요. 내가 큰 거 던집니다. 1,000만 원 헌금. 1년치예요. 더 말하지 말고 기도, 내가 오늘 3시까지 기도할게요. 1년치 기도해요. 다 해놓고. 나 이 손대면 안 돼. 내년에 봅시다. 그리고 2017년 영시 예배 때 와가지고 또 주님 감사해요. 날 터치를 안 해서. 이게 무당 종교예요. 무당 종교. 우리 지금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자식 새끼들 예배도 안 드리고 지멋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원한대요.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대학도 잘 되기를 원하고 술 마셔도 위도 구멍 안 떨어지게 해주고. 그게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개망하나 이대빠 박살을 내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탕자같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저놈 너무 잘 돼가서 예배를 안 드려요.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엉뚱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요. 잘 보세요. 본심하고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절대 얘기 안 해요. 이건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비교의식을 벗어나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져. 바리새인들도 이 나쁜 놈들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하고 달라요. 그 도금시라 그래요. 도금은 껍데기하고 속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래도 죄인하고 세리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은 더럽긴 더러워도 똑같아. 속과 한이 똑같은 건가? 예. 속과 겉이 똑같아요. 다 들어.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그죠? 그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텅 비어가지고 자꾸 미워지면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교회 그 예쁜 여자애들 자꾸만 공격해가지고 교회 다 따라게 만들고 좀 이렇게 인기 있으면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다 지금도 들려와. 여기서 그게 지금 마귀 도구로 쓰임받는지도 몰라 본인은. 그럴 때 주님,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주님, 저는 원초적으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텅 비어서 그래요. 나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 이 죄성이 살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를 주셔야 됩니다. 아줌마 중에서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 저를 아줌마로 만들어 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되게 비참한 기도지만 그게 정직한 기도예요. 그게 정직한 기도라고요. 목사라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 목사 자꾸 욕만 하지 말고, 부흥된다 그러고 뭐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열받아가지고 자꾸 막 뭐 문제 찾아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직해져야죠. 주님, 저는 설교도 못하고요. 저는 진짜 거지같이 합니다. 그렇게 자꾸만 남이 미운 거예요. 이러면 내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주님,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좀 잘하게 해주세요. 좀 기도할 능력도 주시고요. 그 주님 불쌍히 안 여겨주시겠어요? 그게 정확한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좀 정확히 해. 정확히.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힘이 없으면 힘이 없다라고 기도하고, 자꾸 비교의식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내가 텅 비어 있다고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라도 받은 사람 같이 자기 약점 얘기는 절대 안 하면서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나쁜 짓은 골라 하잖아요. 거룩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나쁜 짓은 골라 하잖아요. 지도 뭐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나쁘다 그러면서 나쁜 짓 하면 순진해서 그래도 박수 쳐주고 싶어. 나쁜 짓 하면서도 꼭 내세우는 건 정의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 짓 했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위해서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안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봐야 돼요. 그죠? 정확히 봐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족을 좀 붙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우리 자매들 빨리 시집 보내려고. 웬만한 자매들 보면은 키 작은 남자는 안 보여요. 그 이상해요. 여자들 키 작은 자매 형제는 안 보여. 그래서 키 작은 남자는 동네 오빠는 돼, 교회 오빠는 돼. 근데 우리 오빠는 안 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또 말 많은 남자는 또 안 된대. 근데 말 많은 남자가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좀 달리 생각을 해봐. 그 남자의 부르짖음이에요. 그치? 애통함이라고. 어떤 자매도 그래요. 어떤 오빠는 뭐 교회 오빠인데 느끼하게 쳐다본대. 느끼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슬픔의 눈이에요. 그죠? 너무 안 되니까 슬퍼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순진하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흘겨보지 않고. 동시에 8명 여자를 만난 그런 분은 선글라스 끼고 흘겨보는 이런 걸 잘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프로는 다르군. 그게 느끼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들킬 정도면 그건 순진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보면 그래, 남자들 8명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남자가 없어. 이거는 안 보는 거거든요. 안 보니까 주님이 그 눈을 멀게 만들어서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평생 혼자 살아라. 진짜예요. 안 볼래? 못 보게 만들어주마. 근데 자꾸만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라고. 보려고 하십시오. 보려고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런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제대로 되죠. 여러분 기도 조금 하면 자꾸 집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기도. 지금 세리머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옆 사람 들어도 될 만한 기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 크게 하는 애들 보면 다 뻥이야 그거. SNS에서 일기 쓰는 사람이 있죠. 다 뻥이에요. 남들이 보는데 어떻게 일기를 쓰나. 보라고 쓰는 거지. 나쁜 놈들. 심지어 목사들도 그래요. SNS상에서 마치 뭐 자기 속은얘기를 다 하는 양, 정직하냐, 쇼하지 말라 그래. 거기서 자기 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허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확 뒤집어 놓고 싶어요. 뻥치지 말라 그래. 일기는 누구도 보여줄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못 보는 거예요. 골방 기도가 뭔지 알아요? 진짜 골방에서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에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눈물이 나오고 애통함이 나오고 불쌍하다는 게 나오고. 기도가 쇼가 아니에요. 한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가 한없이. 오늘도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뭐 차 돌린다 그러고 차 타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들 다 쇼한 거예요. 쇼한 거. 진짜 기도가 있으면 못 가요. 부르짖는다니까요. 정직해지십시오. 정직. I am who I am. 내가 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게 말을 그냥 풀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은 뭔가 그 주인하고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감이 있어요. 가까이
잘하든 못하든 가까이 가야 뭐가 이루어져요. 저는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멀리 있을 때는 뭐 잘 안 보여. 저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저는 하나님이 시력을 나쁘게 하신 게 감사해요. 그래서 뭘 보려고 하면 자꾸 가까이 가게 돼. 가까이 가니까 물론 뭐 안 씻은 냄새도 나지만 그래도 하여튼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눈이 나쁘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야. 가까이 가면 잘 보여요. 근데 시력이 좋다고 멀리서 이렇게 맨날 훔쳐만 보지 않고 저는 훔쳐볼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실히 얘기하고 봐야 돼요.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된다고요. 이거 보시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바로 옆에 가까이 있던 강도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자, 아이러니예요. 강도인데도 가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바로 옆에 가까이 있던 로마 군병과 백부장이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 수없이 많은 마리아들 멀찍이 따라왔다 그러고 요한인도 멀찍이 따라왔다 그러고 베드로도 멀찍이 따다가 부인하고 도망치고. 잘 보세요. 이 퀄리티로 따진다 그러면 그래도 제자들이 낫잖아요. 예수님 섬기고 했으니까. 그 여러 마리아들이 낫잖아요. 거리예요. 멀리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죽이는 백부장, 로마 군병, 강도조차도 가까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고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말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잠깐 주님께 가까이. 예배 안 나오면서 뭐 믿음 생활한다고? 뭐 가나안 교인? 뭐 교회 안 나오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한 2달만 안 나와봐. 믿음 지켜지나? 믿음이 지켜지나? 예배 없이 믿음을 지키겠다고요? 이야, 그거 대단한 거짓말을 하고 있네. 가까이 안 가면 안 돼요. 가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뭐 집에서 기도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가까이 가는 가까이. 성교 몇 번 빠져봐요. 성교에 열정 싹 식어버려요.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얼굴이 기미 끼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 화남이 사라져. 화가 나요. 얼굴에.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멀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까이 가야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 보십시오. 3일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치려고 쭉 가요. 계속해서 공포, 두려움, 뭐 이렇게 그 마음속에 답답함 이런 게 있었겠죠. 모리아산에 갔어요. 가까이 가서 칼 들고 그냥 십자가 앞에 선 거죠. 그때에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한 거예요. 멀리서 순양 발견 안 해요. 마지막 순간 가까이 있을 때 거기서 여호와 일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래요. 뭐 인터넷으로 뭐 멀리 살아마 뭐 우리 교회 금요 차례에 뭐 동참해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동참은 무슨? 아이고 그 주둥이를 그냥 미싱질을 하고 싶어요. 아유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그 현장에 없어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우리 상태를 진단해 줘요.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여기 25장 15절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이유가 뭐냐면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진단해서 수준에 막혀서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1달란트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단해서 준 거예요. 예수님의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 죽는 사건. 거기서 예수님 좀 늦게 갔어요. 죽고 난 다음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진단하기를. 잔다. 죽은 거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죽음이야. 살아났죠? 영광스럽게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 우리 수준은 맨날 묻기를 뭐라냐면 저 누구 죄예요? 본인 죄예요? 부모 죄예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거야. 닉 부이치치
우리 같으면 이 소리 저 소리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야. 세상에 많은 진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컨설팅 회사 같은 데서 여러분 계속 진단해줘요. 뭐 이거다 이거다. 그런 소리 다 귀 막아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예수님이 우리 진단해줘요.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세상은요 다 절망스러운 진단만 해요. 홍해 앞에 놓여 있어요. 너희 다 죽었다. 그게 세상의 진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홍해가 갈라집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눅 들고 절망에 빠져 있어요.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길까? 못 이겨. 세상의 진단이에요. 하나님 진단은 뭐예요? 관역이 크구나. 맞출 때가 많구나. 그게 하나님 진단이에요. 기도원의 300용사. 세상 사람들은 300명이 14만 5천을 어떻게 이기니? 그럴 때 하나님 진단은 뭐예요? 누가 서포터니? 하나님이 서포터야. 끝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 300명이면 뭐 다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뭔지 알아요? 주님께 자꾸 가까이 나와서 주님의 진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5달러, 2달러 받은 사람의 내용들이 뭐예요? 그 주인의 진단 받고 너는 5달러 정도의 재능이 있어. 넌 2달러 정도의 재능이 있어. 이제 필요한 건 충성이야. 충성했더니 5달러는 남긴 거예요. 그죠? 진단대로 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결대로 주는 거예요. 잠깐 욕심 부리지 말고, 잠깐 혼자 나대지 말고요. 뭐 시키지도 않으면 잠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붙들고 뛰어요. 잠깐 이거 하려고 그랬다 저거 하려고 그랬다 그러지 말고.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있는 자리에서 충성케 하소서. 너무 머리 좋아서 여러 가지 길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만이 진짜 길입니다. 성실과 중단 없음이 지적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룹니다. 비교의식 버리고 정직히 자신을 보게 하소서. 비난하는 내가 정의감 때문인지 비참함 때문인지를 알게 하소서. 비교의식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서게 하소서. 안 보면 못 봅니다. 내 욕심으로 안 보려 하다가 영원히 못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기적을 맛봅니다. 거리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선교의 자리 가까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예수님의 진단을 받습니다. 세상의 엉터리 진단에 허망하게 살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믿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